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 40일간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 예수님의 행보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대부분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신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부활의 증인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살기를 당부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예수님이 우주까지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상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실제 하늘을 넘어서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오르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늘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그 하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면, 첫째로 영원히 스스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삶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이제 하늘로 표현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 이제 하늘의 개념이 없었죠. 우주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곳이 바로 이제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을 이제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삶을 공유하는 천사나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하늘은 하나님이 현재 계시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난 후 살아갈 장소. 그래서 그곳은 지금 이제 천사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급, 보물, 유산이 하늘에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하늘이 곧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소망을 모두 함축하는 말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한 표상.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듯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삶의 시공간에 대한 표상. 그래서 하늘이란 단어를 하면 우리는 어떤 하늘나라, 천국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늘 하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저 높은 하늘뿐만 아니라 우주, 은하, 하늘 너머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는 이유가 이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우주로 가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이제 천국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디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 나라라고 표현하지만 정작 우주선 쏴서 아무리 가도 또 천국은 갈 수 없는 것이 이제 또 차원이 또 다르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나요? 예수님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어요?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딱 보면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해서 구름 타고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 보면 구름을 타고 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좀 이렇게, 원래 PPT가 되면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승천과 이제 재림이 나오는데, 승천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구나, 아니면 구름 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늘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시면 어떻습니까? 구름에 가려져서 이제 안 보인다라는 거죠. 승천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재림은 어떨까요? 재림 그대로 이제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 재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라고 기록은 했지만 실제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우리말로 뭡니까?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들려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구름을 타고 들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몸만 슉 이렇게 올라가는 그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가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구름을 타고 가셨다 그러면은 구름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구름에 얹어서 가셔야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구름 타고 가신 게 되는 거고, 그런 인물이 이제 손오공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손오공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셨어요.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예수님이 뭐 타고 올라가셨냐 이렇게 했을 때 구름을 타고 가고 안 타고 가는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이단들은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구름을.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구름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그리고 재림하실 때 구름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곧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환경에서 만나면 항상 구름이 껴 있거나 아니면 약간 그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흐린 약간 그런 날씨처럼 이제 성경에서 묘사가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를 이제 구름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경을 보면 어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셨구나 라고 우린 생각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보면 봤을까요? 마가가? 그걸 봤을까요? 어떤 환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걸 보지 않은 마가는 어떻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냐면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하는 것처럼 그걸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간 것을 봤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겠구나 하는 걸 믿음으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뭐냐면 성자 하나님의 위치로의 이제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이제 예수님이 계셨던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의인법이에요. 그 위치에 계신다는 건데, 예수님은 앉고 일어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만약에 실제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면 하나님 좌편에 누가 앉아 있어야 돼요? 성령님 앉아 계셔야 삼일체가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또 없어요. 항상 우편만 나와 있지 좌편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항상 예수님을 언급하는데 성령의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우편 오른쪽에 대한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제 명예와 영광의 자리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뭐 다윗을 표현할 때도 그러고 요셉을 표현할 때도 그러고 또 왕들을 표현할 때 어떤 정의와 공의와 통치, 힘을 상징하려면 항상 오른쪽, 우편 그런 것을 표현했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다라는 그런 위치적인 표현보다는 이제 예수님이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는데도 목적이 있었어요. 크게 10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째로는 온 세상의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기 위해, 왜냐하면 승천하셔야 이제 재림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고, 다음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 또 요한복음 7장 39절, 16장 7절, 사도행전 2장 30절, 그리고 성도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리고 승천에 대한 자신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승천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해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대제사장으로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위해,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넘어가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힌트는 기름 부은 자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그런데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에서도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사역은 뭐냐면, 단번에, 즉 한 번에 완벽하고 충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상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일명 제사를 드린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제사가 곧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해주는 가운데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진다라는 곧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죄를 사할 죄를 이제 이야기할 때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는 이제 사탄에게 속하지 않도록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에서도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듣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걸 이제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걸 통하여 그 뜻이 하나님께 전달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이제 예수님의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인인 위치에서도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 계시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 사역자들을 사용해 교회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앞에 승천의 목적 10가지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하여 요한복음에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떠나도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이제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신 후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증거라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는 하나의 증거이다라고 베드로는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증거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남녀노소 차별 구분 없이 모든 성도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은 누구에게 주냐면 이제 교회에게 주신다는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배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목사와 교사를 세우심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세워지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에서 이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때 이제 성령과 함께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배우고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우치고 전하는 것이 교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그런 물리적 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사람들의 몸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노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 뭐 협박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한계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 세상에서도 뭐 하나님을 좀 잘 믿는 왕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100번 얘기해도 그 마음이 잘 변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양한 무력과 또한 인심으로 통치를 하려고 하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도 힘이 있으십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무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도 충분히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힘으로써 굴복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이용한 사랑과 인나와 배려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은 무력에 의하여서 힘센 왕이 오면 주위의 나라들을 점령하거나
아니면 더 센 왕권의 나라들이 굴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힘에 의하여 그 나라가 빼앗기기도 하고 또 점령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한 명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역사를 보면 어쩔 때는 땅이 커졌다가 어쩔 때는 또 줄어들었다가 어쩔 때는 망할 뻔했다가 막 이런 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세상 정권과 마찰이 있을 때 교회는 어디에 순종했습니까? 그 세상의 힘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왕권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될 때도 있고, 이걸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데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는 순교로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왕권과 통치에 순종하며 예수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따르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 왕권에 반역한다라면 이 세상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마땅한 징계를 받겠죠.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벌을 받거나 할 텐데, 예수님의 왕권에 반영하면 마지막 때 심판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왕권에 반역했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 말을 안 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 사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의 7인, 7나팔, 7대접으로 예수님의 왕권에 대적한 결과로 그 심판들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왕권은, 이 예수님의 왕권은 교회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은 교회 안에서만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이 교회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동일하게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대신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 교회가 유익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 조금 더 이제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권은 결국은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되면서 예수님의 통치권의 최고는 결국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를 결정하는 통치권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최후의 통치권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가장 강력한 이제 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쉽게 또한 함부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죄인 같고 그 사람이 잘못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과 예수님의 현재 사역이 마지막 때를 위한 사역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것이 원래 하늘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 사역을 해야 내려오시다가 다시 그것을 해결하고 올라가신 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한 번 더 이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시면 그때는 심판의 때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다시 분명히 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계속 듣다 보면은 교회에서는 그것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항상 내 스스로를 기억하면서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와 어딜까요? 대한민국 국적과 하늘나라 국적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국민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오시면 그 상태에서 바로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가까워지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알게 되고 더 믿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는 멀어져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옆에 바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18세기의 어떤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없어서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충만하여 죽으셨네. 나는 이 사실을 믿네. 내 구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네.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네. 하지만 이것만은 알 수 있네. 주님과 나는 하나이며 영광 중에 계시면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이러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묵상하면서 쓴 한 시인데, 이 시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로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